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구도의 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신약 성경의 뿌리는 구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구약적 신앙,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적 구도,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바로 이해하게 될 때 바로 신약적 신앙도 바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앙과 신약의 신앙의 만남이 바로 오늘 본문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이 본문의 내용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의미심장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구도를 그 속성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기다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늘도 기다립니다. 이분들은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신앙 구도의 속성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메시아닉 expectation, 메시아 대망 사상.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요 뿌리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이제 그 기다림은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오셨건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기다립니다. 지금도 그저 무한히 끝없이 심지어는 때로는 그저 이렇다 할 확증도 없건만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닉 expectation. 그들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그 대망 그 자체, 그 속에 신앙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무지개의 꿈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좀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사항 같은 그런 의미의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래,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좀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과거보다 미래는 나을 것이다. 그러한 막연한 희망, 이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희망이라는 말이 있고 소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소망, 지금은 주로 희망이라는 말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소망, 희망이 있는데 궁금히 여겼다가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마치 중국에 있는 북경대학 교수님들하고 같이 좀 어떤 프로그램을 하게 돼서 그분들과 얘기하게 될 때 그게 궁금했던 거라 그 중국 학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도 중국말로 쓰고 있는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 했더니 그 북경대학 교수님께서 그거야 확실한 거죠. 소망은 확실한 사건에서부터 그걸 바라보고 오늘 내가 기다리는 것이 소망이고, 희망은 나 자신으로부터 멀리 바라보며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 이것이 희망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소망이 확실한 거라고. 그래서 아주 저 자신도 좋았습니다. 왜? 우리 소망교회니까. 소망이다, 그거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저쪽 대상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는 약속, 그것을
내가 받고 응답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약속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약속은 없는데 소망을 한다. 그건 희망이죠. 저걸 바라보면서 저거 내게 줄 거다 하고 믿어보세요. 죽을 때까지 그게 믿어지나?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저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소망 안 해봅시다. 준다고 약속을 해야죠. 약속을 할 때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응답해야 그것이 소망이죠. 이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알잖아요. 신약, 구약. 구약은 구약적 약속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약은 신약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을 풀어로 말하면은 메시아가 오시리라 하는 약속, 구약이에요. 오셨다 하는 약속, 그것이 바로 신약이에요. 그래서 테스타멘툼이라는 말, 그것은 곧 약속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 희망, 이것은 꿈입니다. 허망한 꿈입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말을 좋아 안 합니다. 새걸피다가 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참 실망적인 데가 많아요. 꿈꾸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꿈꾸는 교회예요. 이 정신 나간 목사라고 생각해 봤어요. 꿈이라니 어떻게 신앙이 꿈이요? 소망의 세계가 어떻게 꿈이냐고요? 성경에 꿈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적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거지 야곱이 하나님을 상해서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하죠.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신 거지. 그것이 꿈인 거. 그걸 우리가 보통 꾸는 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꿈, 그거를 허망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거든. 그때 그걸 받아들이는, 그것은 꿈이 아니죠. 소망이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자관, 전 꿈이라는 말을 좋아 안 하고요. 또 요새 설교도 많이 나오지만은 교회 이름까지 꿈꾸는 교회 뭐 이런 걸 볼 때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창조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고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말씀하실 때 벌써 그 자체가 약속이 됩니다. 그 약속은 우리 인간적인 응답으로 보면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대방, expectation,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과 메시아니즘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으실 때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메시아니즘, 메시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메시아 엑스펙테이션하고는 다릅니다. 이 메시아 엑스펙테이션은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입니다만은 메시아니즘은 대상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꿈 같은 기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니즘에 빠져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메사야닉 엑스펙테이션에다 근거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실 것이다. 편만하게 온 땅에 백성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게 땅을 준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하나는 시간적인 약속이요, 하나는 공간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주마, 땅을 주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입니다. 근데 약속이 이루어질 때는 100세입니다. 문제는 그 25년이 문제입니다. 25년 동안에 자기는 늙어갑니다. 부인은 단산을 합니다.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25년이라는 기다림,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순례 생활입니다. 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25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그가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습니다. 편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휘청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왜 휘청거리느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을 안다마는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느니라. 내가 약하다고 늙었다고 걱정할 거 없어. 내가 말했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알았나? 그런 거로 흔들리지 마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망사상은 매우 귀중한 것입니다. 귀중한 사건입니다. 기다림의 믿음의 결정적 사건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서 구약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예언을 따라서 그는 분명히 무체적으로 메시아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령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물질적, 세속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원하고 신령한 그 메시아였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신의 소원이나 자신의 철학이나 자신의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메시아 대망을 한 것이 아니고 온 백성, 온 이스라엘을 향하신, 한쪽으로 말하면 우주적인 메시아를 그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과 철학과 경험에서 또 성경 이해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my way가 아닙니다. his way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그는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메사야닉 에이지냐 너 메사야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생각할 때 메시아 그분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그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고 메사야닉 에이지만 생각합니다. 메시아의 세대가 오면 빈부 차이도 없고 계급 차이도 없고 또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도 없고 가난한 것도 없는 아주 그런 유토피아의 세계, 메시아의 세대, 아주 평화와 진리와 자유와 평등이 있는 그런 것, 번영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생각합니다. 이 메사야닉 에이지입니다. 메시아의 세대, 그런 세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메시아관이 있고 하나는 그것이 아닙니다. 부하고 가난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번영의 세계가 아닙니다. 평등의 세계도 아닙니다. 중요한 핵심은 더 메사이아,
메시아 그분, 그 인격을 기다리라고. 이 시몬의 훌륭한 신앙은 이겁니다. 메사야니 에이지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 메시아, 한 분 메시아를 성경적 진리대로 대망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이 경건한 메시아적 대망의 신앙 안에서 경건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경건하여 메시아에게로 간 게 아니라 경건을 생각하기 전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경건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메시아를 만날 생각에서 그는 경건한 생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내가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사는 아니옵시다. 내가 만나야 할 분이 있어요. 그런 거로 나는 경건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야 할 분이 계셔. 만약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얘기로 말하면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고 경건해,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요. 신랑이 저기에 있어요. 신랑이 있으니까 신랑을 바라보며 내가 정결한 것이에요. 깨끗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그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므온의 경건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마침내 경건하게 만들었어요. 그 경건의 구체적인 예로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는 언제나 성전에 살기를 좋아했어요. 성전, 아버지 집에 살기를, 이 언두리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가 그 부모님께 한 말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가 사흘 동안이나 지내갔다가 마지막에 그 아들을 찾아가지고 어찌하여는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할 때 12살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 들어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습니까? 12살 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아버지 집이에요.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생활은 교회 중심적입니다. 교회가 내 고향이고 내 은혜의 처소고 기도 처소고 행복의 근본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 집.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살 뿐만 아니라 집에서 기도할 때라도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성전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어요. 성전을 사모하면서. 비록 공간적으로는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은 저기에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중심의 경건, 이것이 시므온이 가졌던 경건이요. 그뿐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시간 기도의 행복을 알고 기도의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이요. 기도하며 경건하고 경건하여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지시, 이렇게 할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내가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므온이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이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귀한 말씀의 결정체가 아니겠어요? 너는 메시아를 보리라. 많은 사람은
보고자 하다가 죽었지만 너는 메시아를 보리라. 이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더란 말입니다. 이 약속의 기다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fulfillment, 약속에 대한 성취. 약속은 있는데 성취가 없다면 그건 사기치는 거죠. 그건 구름 잡는 거죠. 약속이 있으면 성취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promise and fulfillment, 그 긴장 관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약속이 있거든요. 성취합니다. 작은 성취가 있고 큰 성취가 있어요. 하나하나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이 응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현실적으로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진정한 경건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므온은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만날 때 그것도 참 소중합니다. 아니, 아기 예수의 이마에다 뭐라 써붙인 것도 아닐 텐데, 그렇잖아요. 무슨 증거로, 무슨 표적으로 예수를 알아보았는지라는 거 궁금해요. 예. 하지만 이건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입니다. 아기 예수를 딱 안고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단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어린아이예요. 이게 무슨 부귀영화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신임장도 아니고요, 수표도 아니에요. 아기 예수뿐이에요. 아기 예수를 내가 본 것뿐인데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타날 구원의 역사를 전망하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해요.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 말을 제가 말하는 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죽을 것입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으니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이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자 보네포의 말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는 값싼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값싼 은혜, 그 제도가 잘못됐다 하면서 첫째가 행위 없는 믿음, 순종 없는 믿음, 십자가를 부정하는, 의만 구하는 믿음, 그건 잘못된 믿음이라고. 여러분, 이 시므온이 가진 믿음은 확실한 믿음이요, 순종이 있는 믿음이요, 만남이 있는 믿음이요, 성취가 있는 믿음이었어요. 아기 예수를 안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나는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평안히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간증이에요. 이것이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삽니다. 약속을 오늘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가진 경건, 그 경건은 만족한 것입니다. 항상 주의 구원을 보고 사는 겁니다. 주의 구원을 만지며 사는 겁니다. 주의 구원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참된 경건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